안식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교우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행복한 안식일,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이번 안식일은 12월 셋째 주 안식일입니다. 이번 안식일이 지나고 우리에게는 2015년 하나의 한 번의 안식일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년의 생애와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떡볶이를 참 좋아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단골 떡볶이집이 묵동에 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집인데 참 맛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자주 가서 인사하고 또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도 가끔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묵동 할머니 떡볶이 그분은 참 무서운 분이세요. 가시면 항상 저는 가서 혼났습니다. 혼자 가게 되면 왜 혼자 왔냐고 혼을 내시고 친구를 데려가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혼을 내시고 항상 꾸중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 집이 너무 맛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주 갔습니다. 최근에 갔을 때는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에 갔을 때 제가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예. 지금은 교회 전도사라고 하니까 조금만 혼내시더라고요. 뭐라고 저번 주에 어떻게 혼났냐면 떡볶이를 주셨는데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먹고 있는데 제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봅니다. 시큰둥했나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버럭 하시면서 전도사! 떡볶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저는 분명히 돈을 주고 사 먹는 입장인데 혼났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참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먹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 중고등학교 시절에 떡볶이 집에 가면 1,500원 하는 그 1인분을 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저축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좀 먹었지만 지금은 그 1인분 가격이 별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고 가서 그냥 먹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지금 더 감사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있는 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불평하는 제자들, 그리고 불평하는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이 탄 배가 배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의혹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질병과 사기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하실 힘이 없으시단 말인가?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 제자들의 마음이 극도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제자들이 불평과 원망 섞인 음성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평은 이것이었습니다. 38절에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나름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원 파도와 매서운 바람은 더 강력하게 그들의 배를 때립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고 그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무엇인가 나름대로 해봅니다.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앞날이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그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코지를 할 대상을 찾습니다.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 그 사람을 또 어떤 처지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드십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서 원망과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까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원망이 20번 나왔고 감사가 4번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20번 가운데 18번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주특기인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과거 애굽에서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한 미래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얼만큼이나 더 나아가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시 제자들의 불평으로 갑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0절에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르는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폭풍의 위협으로 두려웠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에 관한 한 그들은 전문가였지만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도 바다가 주는 위협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 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평안히 주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무시다가 깨어나셨는데도 여전히 그 평온함을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시대소망 335쪽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하셨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난 파도와 바람을 잠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시대소망 336쪽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셨고 오늘 우리도 그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셨던 예수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늘의 평안과 보호와 쉼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여.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 제자들은 비로소 바람직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폭풍 후에 무서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단번에 정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또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들을 처음 배에 오르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에 올라 건너자고 이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대소망 334쪽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신을 시작.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이 배에 오르게 한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목격했었던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던 놀라운 경험들을 이 제자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그들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지양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두려워 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두려워했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 두려워했고 광야의 거칠고 험한 환경과 처지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도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며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6.25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피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신앙을 지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예배일에 감사주일 순서였어요.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전쟁 중이지만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 이곳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지금 장사를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보다 장사가 더 잘 돼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장로님이 말합니다. 저는 전쟁 중에도 온 가족이 평안하고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의 아들이 전쟁통에 무사히 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다 고백을 했는데 한 청년이 올라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전의 간증을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형님은 전사했습니다. 사실 저의 인생은 지금 막막하지만 지금 여전히 제가 신앙을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을 대표하여 지금 혼자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깨달은 감사는 한순간의 감사가 아니라 영원의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신앙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감사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금 다니엘을 미워하는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 다니엘의 신앙을 믿기로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왕 이외에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조서가 확정되었음을 알고도 창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상황과 처지를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꽤 오랫동안 이 안질에 시달려 왔던 이 바울의 소망은 그의 육체의 가시가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안질의 회복은 바울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바울의 마음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안질이 회복되지는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는 것에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왈덴스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은 교황청의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의 험한 골짜기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대쟁투 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고생스러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궁벽한 산중에 외로이 있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강포를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다른 마음을 또 보겠습니다. 부조선인자 71쪽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이 타락한 인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인과 아벨은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가인은 죄로 인한 저주에 불평했지만 아벨은 구속의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이상적인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온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교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불평과 감사의 고백은 상황과 처지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는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어떠함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구 작가라는 분이 쓴 그래도 괜찮은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 작가는 이제 구경선이라는 분이 그림 에세이로 쓴 것입니다. 이분은 2살 때 열병을 앓고 청력을 잃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18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네일아트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했지만 금방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만난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위암 말기에 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사랑하는 딸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녀는 더 강해지고 또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해서 뒤늦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평소 그림에 자신이 있었던 그녀는 누군가 구작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서 구작가라는 별명으로 그림작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 그의 야맹증이 더 심해지게 되었고
걸어가다가도 자주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부딪힙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망막색소 변성증을 진단받습니다. 그녀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 막막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어째서?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청각장애로도 지금까지 충분히 버겁게 살았는데 그녀는 그동안 소리가 없어도 예쁜 옷을 입는 즐거움을 갖고 있었고, 독특한 소품을 모으는 재미를 갖고 있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소소한 행복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 왜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눈을 왜 가져가시는 것인가? 혼란의 시간이 좀 지난 다음 그녀는 이제 다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남의 조건과 환경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할 일들, 눈에 보이는 동안 꼭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자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내게 주어진 감각들이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는 글을 적습니다. 그 글은 아직 향기가 남아 있어요라는 글입니다. 소리를 잃고 시각을 잃어도 냄새는 맡을 수 있잖아요. 아직 기분 좋은 향기가 남아 있어요. 아직 제겐 많은 감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느낄 수 있어요. 달콤한 향, 상큼한 향, 새콤한 향, 상쾌한 향, 여러 향기에 취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 같아요. 계속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책의 거의 마무리 부분에 그녀가 이렇게 한 줄로 남깁니다. 아직 혼자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오늘이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들의 하루는 어떠했습니까? 올해 우리들의 1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삶의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지는 않았는지 다시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강한 파도와 바람이 우리들의 배를 때리고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모든 노력이 허지로 돌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배를 타고 계시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에 오르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년 예수가 어떠한 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같이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대소망 73쪽입니다. 소년 예수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 예수는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의 사람들은 그가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는 노래로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의 동료들이 일에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의 원기를 얻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찬송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동료들이 일에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감사의 찬송의 멜로디의 원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오늘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감사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주위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의 뜻을 정하기로 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